이 시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주기도문 하심으로 11월 12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82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모든 심령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를.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색한 일이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를. 아멘. 오늘 우리 공동체의 말씀 묵상 본문은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중 1절에서 5절까지 봉독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다윗이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강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샛불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아멘. 오늘은 성경 읽기표에 따라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동안 다윗과 함께 동력했던 사람들, 그리고 다윗과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루어 갔는지와 믿음의 여정을 걸었던 사람들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라고 합니다. 다윗이 지금 마지막 말 인생의 마지막 끝을 바라보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스스로 생각하며 정리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지금 이새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하고 싶지 않은 표현일 것입니다. 사울이 다윗이 아주 못마땅하여 부를 때 사용했던 표현이고 반란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그리고 배반했던 사람들이 다윗을 왕으로 부르고 싶지 않을 때와 다윗을 경멸할 때 이새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다윗 자신은 그렇게 표현하는 것에 대해 개의치 않았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압니다. 그리고 어쩌면 자신이 낮은 자였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렇게 다윗이 인생을 정리하면서 하고 있는 말입니다. 이세 아들의 목동으로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인생, 그런 자신을 기억하며 다윗은 살았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왕위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높여 세워주셨다는 것을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낮은 자였지만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남으로 새롭게 태어나 하나님이 세워주신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늘 자신을 묵상하기보다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자신을 낮추거나 높이는 일에 상관없이 늘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자리에 가면 최선을 다하지만 원치 않는 자리에 가면 그 일을 하찮게 여기는 경우들이 있게 됩니다. 우리를 낮추거나 높이는 것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보겠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나를 높이거나 낮추는 것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손길에 붙들려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할 때 때가 되면 우리를 높여주실 줄 또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높이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단순히 하나님께만 집중할 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 2절에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라고 합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영이 자신의 입에 있어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당당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통해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혀에 있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 줄 압니다. 그리고 내 생각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마음을 둘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3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4절에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강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샘불 같으니라 하시도다 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라고 불러주셨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자신의 뜻으로 나라를 다스리지 않았습니다. 늘 하나님의 뜻을 살피면서 하나님을 경외함과 두려움으로 나라를 다스린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그리고 깨끗하고 정결함으로 늘 새로운 생기와 활기로 사울 왕 때와는 달리 이러한 모습으로 나라가 바뀌어 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5절에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6절에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7절에 그것들은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의 불사리로다 하니라 라고 합니다. 다윗의 인생에 만사를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임을 받은 통치자의 다스림과 그렇지 못한 자의 다스림이 이렇게 대비가 되는 것입니다. 사악한 자는 구원을 이룰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없기에 가시나무와 같아서 언젠가는 다 버려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불살라 없어지는 인생이 될 것인지 하나님이 곳간에 걷어서 드리는 인생이 될 것인지 늘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다윗의 용사들이 기록되어집니다. 8절에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라 요셉 바세바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라고 합니다. 다윗과 함께 전쟁에서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다윗과 함께한 용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이루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한 용맹한 사람들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르아살이라는 용사는 모든 사람이 뒤로 빠졌을 때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칼이 손에 붙어서 놓을 수 없을 정도로 열심히 싸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단순한 군사로서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구원을 이루고 계셨다는 것을 압니다. 이처럼 우리는 먼저 구원받은 사람으로 구원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13절에 또 32목 중에 세 사람이 곡식 뺄 때에 아들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14절에 그때의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의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15절에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16절에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도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17절에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통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라고 합니다. 지금 새 용사가 베들레헴 곁 우물에서 물을 길어 다가온 사건입니다. 다윗이 물을 길러 오라고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목이 마른 상황에 다윗이 혼잣말을 하듯 베들레헴 곁에 있는 시원한 우물물을 좀 마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입으로 말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세 명의 용사들은 큰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그러고는 목숨을 걸고 블레셋 군대를 돌파해서 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이 물을 내가 어떻게 마시겠느냐? 이게 물이겠느냐? 너희들이 목숨을 걸고 길러온 피와 같은 물이기에 여호와께 부어드렸더라라고 합니다. 이것이 다윗과 부하들의 관계였던 것입니다. 그 다음 18절에서 19절까지는 수르야의 아들 요압 그리고 아비새가 있습니다. 20절 이하는 천 용사 3명과 그 뒤에 3명의 용맹스러움을 기록하면서 어떻게 이들과 다윗이 함께 동력할 수 있도록 사람을 보내주는지와 사람을 다윗 곁으로 둠으로 다윗을 보호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이뤄갔는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끝으로 39절에 햇사람 우리아가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라고 합니다. 햇사람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나 용병 중심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 햇사람 우리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아는 다윗이 바세바와 간음함으로써 우리아를 제거하라고 명령을 내렸고 요압은 그 명령을 따라서 우리아를 죽게 만듭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아를 30용사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름을 생각하면 다윗의 체면을 생각하면 기록되어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아를 죽인 요압의 이름이 오히려 빠져 있습니다. 요압이 얼마나 중요한 인물이며 요압이 얼마나 결정적인 사건을 일으켰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에서는 요압이라는 사람은 제함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즉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 애써 일했다고 하지만 정작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다면 이보다 더 어리석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 가장 큰 기쁨으로 알고 구원의 간격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코너스톤 형제 자매님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함께 읽었던 4절에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강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빛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면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신 주님과 함께 당당하게 걸어가며 빛이신 주님을 날마다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 새로움은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형태나 모습은 조금씩 바뀌겠지만 그것이 진정한 새로움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새로움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이미 새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자로 살지 않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따라 이것이 변하지 않는 새로움을 깨닫는 영적 지혜를 가지고 다윗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우리 코너스톤 형제 자매님과 제가 되기를 오늘도 소망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442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음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르는 이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위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하네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외로운 세상에 갈 일 많아서 날 가라며 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악한 세상 가운데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오늘도 예배로 하루를 시작해 하시는 애를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하 23장 말씀을 통하여 다윗과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걸었던 사람들과 그의 마지막 삶을 정리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많은 일을 하기보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었는지를 먼저 점검하며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가장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앞에 늘 겸손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 있게 하시고 우리를 생명책에 기록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통해 부어주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는 인생들이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구원받은 감동과 기쁨이 충만함 속에 빛으로 인도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의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가운데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자답게 담대히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지난 주일 말씀의 건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의 건의에 따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고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부활하신 것을 본 막달라 마리아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그리고 10명의 제자들이 이 일을 알렸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잘 전하는 책임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모든 인간이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기에 성경대로 이루어질 사실을 믿음으로 잘 믿게 하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그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나가기 위해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의의 부활이 아닌 악인을 행위에 따라 심판하시는 부활에 사랑하는 가족과 지체들이 참여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건면하는 우리 코너스톤 성도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묵상하는 복 있는 자의 삶이 되기를 기도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할 제목을 나눕니다. 나의 가족, 사랑하는 부모님, 배우자, 자녀의 구원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위해 자신의 믿음과 성령 충만함과 능력 있는 상, 경건한 삶을 살도록 그리고 지난 주일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며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목회자들을 위해 소그룹 원들을 위하여 또 하요 성경 공부 가운데 성령의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시간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목회자 세미나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말씀을 배우시는 목사님들의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왕성한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 시간 각자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라며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주